벌써 겨울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겨울 시작되는데 추운 겨울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우리 서로 간에 넘쳐서 추운 겨울을 우리 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부터는 대림절입니다. 바로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인데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또 제가 맡아서 일하고 있는 그 원주경찰서 교경 협의회에서 그저께는 그 성탄 트리 이제 준비를 하고 화요일 날 또 경찰서에 점등식도 하게 됩니다. 대림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인데 우리 더 큰 대림절의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여러 번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 속에 예수님은 주인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또 이 비유 속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지요. 그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간 것이 있는데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각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 그리고 은사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비유에서는 달란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게 되고 오시게 되면 그 달란트를 주었던 종들과 회개하는, 결산하는 날이 있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한, 그 받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잘한 종은 그 오시는 주님에게 나중에 칭찬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축복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달란트를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기고 말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비유의 그 본문 비유의 말씀의 전체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단들은 앞뒤 안 보고 그냥 또는 한 절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봐요. 근데 언제나 앞뒤 그리고 전체 배경 문맥을 봐야 정확하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비유의 말씀도 왜 주어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인 오늘 본문을 이끄는 말씀이 바로 앞부분에 있는 13절이 됩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본래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맥이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비유를 통해 쉽게, 비유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봉독한 비유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유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좀 나눠봤더니 좀 긴 것 같아요. 오늘 좀 길지 모르는데 우리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잘 듣고 또 이해하시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깨어있는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에 주인, 그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종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인이 과연 누굴까? 나의 주인이 누굴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이걸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닌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예수의 종이 되든지 사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든지 세상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종이 안 되면 그러면 내가 주인인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가? 또 교회를 다니지만은 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완전하게 믿고 섬기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그런 관계로 살아가지 못하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면 예수님 앞에 내가 후속되고 속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속박받아야 되고 저것도 속박받아야 되고 그렇게들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또는 교회를 그냥 다니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 될 수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속박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면 그러면 내가 주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가 주인이에요? 사탄이 주인이에요. 세상이 주인이에요.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속박이 아닌 자유라고 생각하냐면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네 맘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야.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데 어차피 끝나버릴 건데 여기 사는 동안 즐겁게 너 쾌락을 위해서 너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사탄의 종인 사람들은 그 말에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길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걸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속박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해라. 마음을 고쳐라. 죄를 지은 것 죄인이다. 죄 지은 것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라. 이러니까 속박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의
본래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진정한 자유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를 자유롭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참다운 영원한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원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속박이 아니라 그것은 참다운 행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요.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여기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가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런 교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또는 정치가들, 그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뭐 최순실 게이트 그래가지고 막 이러는 거기에 거론되어지고 그 연루되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교인들이 또한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옳게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깨어있는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선 언제나 우리 의식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비유에 보면 달란트를 주인 예수님이라 그랬죠. 달란트를 종에게 줍니다. 그래서 1달란트,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각각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 또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어떤 직분들, 책임들 또는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그래서 물질적인 또는 건강 또는 좋은 주변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들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 맡겨주신 이유는 이걸 가지고 주님의 뜻에 맞게 활용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재산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가? 좋은 머리를 주시고 또는 건강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쓰고 바르게 사용하라고, 바르게 활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평등하게, 골고루 똑같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다르게 주셨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볼 때 어때요? 너무 적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다르게 주셨을까?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5절 말씀을 봉독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여기서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예요. 재능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 형편, 그 사람에게 주어질 이제 하나님이 주실 어떤 책임 또는 그 사람의 그릇,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사실은 5을 주었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인데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재능인데 5을 받으면 그거 오히려 더 어렵게 되고 망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에도 언제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로또 이야기들 잘 알잖아요. 예. 우리 분들 중에도 로또 맞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로또 맞아서 행복하게 된 사람들 이야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어떤 나이가 어린 아이가 한번 샀다가 로또가 맞았는데 몇십억에 맞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몇십억의 돈을 감당할 만한 재능이 돼요, 안 돼요? 그런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인생을 망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제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에게는 그 로또 몇십억을 주는 게 사랑이고 은혜가 아니라 그런 걸 안 주는 게, 거기에 맞게 그 적당한 돈을 주는 게 사랑이고 은혜잖아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아무에게나 그릇이 되지 않는데, 또 어떤 그 직분 책임에 맞지 않는데 무조건 막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되는 달란트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제 얘기 말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생각이 그런다면, 또는 나는 보니까 그래도 좀 재물이 좀 넉넉하다, 또는 나는 마음이 너그럽다, 또는 나는 좀 인덕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느끼게 된다면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활용하고 써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보니까 저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막 그러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든가, 왜 저렇게 재능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땐 서운해하고 또는 그 사람 막 시기하고 또는 그 사람 때문에 삐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구나, 또는 나에게는 그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활용하고 쓰고, 나에게 없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이 더 은혜고 사랑이니까 안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신학대학 입학 30주년이 돼서 그 행사한다고 광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헌금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각 동기들마다 교회에서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장학금 또 전달도 하고, 2천만 원 장학금을 전달하고, 또 학생들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해서 그러는지 이게 전통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건데, 밥 못 먹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또 점심을 한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점심을 또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 그 예배 순서에 특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특송을 준비하는데 우리 또 동기들 중에 그 노래 잘하는 동기들이 또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잘하는 그래서 중간에 특별히 잘하는 테너 그리고 베이스 잘하는 친구들이 솔로로 둘이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베이스 잘하는 친구 옆에 가서 그래도 찬송과 베이스는 대충 음은 잡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거기에 묻혀서 대충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그런 노래를 잘하는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안 주신 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저에겐 안 주셔도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으면 그것은 활용해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몇 달란트가 됐든 간에, 작다고 생각하는 한 달란트가 됐든지 간에, 나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다. 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고 우리도 다 주의 것. 결국 우리 모두는 또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걸 활용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잘 활용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활용해서 써야 된다.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냥 붙잡고 묵히면 안 되고 그걸 쓰고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썼어요.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2배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그냥 묻어두었어요. 예,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그럼 그 물질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데 그 노래 잘하는데 그거 그냥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악기를 혹시 다루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건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어요. 그건 묻어두면 안 되고 그것을 내 정욕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거기에 쓰면 안 되고 그걸 활용해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에 따라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그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데 써야 돼요. 예. 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보니까 좀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봉사 좀 하세요. 이렇게 좀 교회 안에서 좀 해보시죠. 그러면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예를 들면 노래 좀 그래서 좀 찬양팀이나 이렇게 성가대 아니라고, 못한다고. 그리고 보면은 보진 못하죠. 근데 예를 들어 어디 회식 자리, 직장에서 회식 자리 갔는데 가면 노래방에서 그냥 최고로 노래 마이크 잡고 막 이러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묻어두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써버리지 않았어요.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걸 그냥 묻어두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결국 주님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 기쁨과 정욕을 위해서만 땅에 묻어두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어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면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이런 말인 것을 보게 돼요. 바깥 어두운데 쫓겼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우리에겐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적든 많든 간에 그 받아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활용해야 돼요. 세상에서 내 향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결국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내 쫓기고 마는, 결국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면,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나 분명히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많으면 많은 대로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 활용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쓰시고 또한 주님을 위해 활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리고 맡기고 떠나가고 끝나지 않았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산합니다. 그랬더니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 주님이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드리잖아요.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사실 원문상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강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남겼습니다. 제가 남겼어요. 보세요. 5인데 5을 더 남겼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주님이 5을 주셨는데 제가 또 그래도 보니 다 끝나고 보니 5이 더 남았네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이것은 사실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장하다. 장하다, 장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 결산의 시간에 5달란트를 남겼던 그 종에게 칭찬하고 있는 주님, 그러면 2달란트 맡겼던 종에게 칭찬하시죠, 역시. 그럼 두 사람의 칭찬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와서 제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면 남겨진 걸로 보면 5을 남겼고 이 사람은 2를 남겼으니까 더 많은데, 그리고 좀 적은데, 그러면 적게 칭찬하고 많이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주인이 칭찬하고 칭찬은 똑같아요. 내용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면, 주님을 위해 열심히 활용하고 쓰면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의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목사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칭찬받는 것이나, 혹시 집사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받는 칭찬이나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만약에 주일학교 어린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만 어린 나이에 주님께 불려갔고요. 어떤 분은 8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받는 칭찬은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한 사람은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역시 칭찬받는 사람만 선 게 아니라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주님 앞에 결산하면서 서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말씀을 볼까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 근데 예수님이잖아요. 이 주인을 어떻게 알았냐면, 어떻게 이해했냐면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추수한 다음에 키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하고 알곡만 이제 모으잖아요. 그게 해치는 거예요. 얘. 그래서 키질을 한 다음에 알곡을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키질도 안 하고 종들이 그러니까 심고 열심히 농사 지우고 그리고 그걸 걷어가지고 키질해가지고 겨우 알곡 이렇게 모아놨더니 딱 나타나가지고 가져와. 그리고 그거 다 착복해서 가져가는 굳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손 까딱하지 않고 맨날 놀기만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나타나서 종들이 그 애써서 땀 흘려서 일한 것 그냥 가져가는 그런 굳은 그런 못된 그 주인이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그냥 묻어놨다가 당신 거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인고 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강요하는 게 너무 많아요.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하고 굳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요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바로 주인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른 그 종들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충성을 다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주인을 알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주인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종인 우리들을 위해 전부를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전부를 주신 그런 생명을 뿌려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눈이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담스럽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부담스럽고 요구하시는 것이 강요라고 생각되어져요. 왜 그래요? 주님의 은혜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강요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결국 교회 안에 있지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어요. 왜? 이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았던 거 그냥 묵혀두고 말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충성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도 우리 회기가 끝나고 사무총회를 이제 하게 되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 어떤가요?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깨어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오늘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에게 있는 것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 활용하고 써야 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그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